이전 것은 끝났다. 그건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창조하마.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처절한 죽음과 멸망과 이 아들이 금방 당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아버지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고향에 있는 행복과 아름다움과 아기자기함 이것도 잃어버리고 무서운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는 이 속에 아버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하고 아들이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일하지만 점점 스스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삶은 사지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다가 결국은 무기력과 혼란 속에 빠져 무너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과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원래 지음 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나, 그게 뭐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설같이 7개를 늘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을 따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참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아까 우리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예. 사랑하게 하되 내 품 안에 있어라.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다. 그 악한 자를 조심해라. 그에게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에다가 그림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질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거기에 올인할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조금 고민하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 태양계의 태양과 같습니다. 모든 이 땅의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태양의 에너지인 빛을 받아서 이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보다도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라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내용이 뭐냐?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멸망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너는 타락이요, 그것이 바로 죄요, 멸망이요, 사망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드디어 이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죄다. 우리가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 얘기할 때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뭐 도둑질하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사람 때린 거 이런 걸로 생각 거짓말한 걸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죄 추계도 안 돼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가 인간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것과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돈을 위해 산다.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아닌 나를 떠난 모든 사람은 필경 멸망하리라. 8장 19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대 떠나지 마라. 떠나면 멸망이고 떠나면 사망이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떠나서 결국은 이 길로 갔거든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맞는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미 뱃속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고 네가 태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엘리압이 다윗의 아들 큰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요. 사무엘이 봐도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외모나 뭐라 성품으로 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맞딱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버리자다. 막내 8번째 다윗을 보고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막내 같은 우리, 별볼일 없는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영혼의 구원이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과 구원과 선택과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여기 로마서 1장 11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하나니 모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냐?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인내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증거는 이것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히 맞구나.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는 절대 해를 받지 않는 거구나. 정말 맞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쩌다가 돈 좀 벌고 어쩌다 사업 잘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증거는 맞구나. 예수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 영역이 정의로 되되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로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못 끝나는 게 없겠구나. 복음 하나는 충분하구나. 복음 하나가 없어 세상이 멸망하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다 유리방어하는구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방어하는 영혼이라.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어 멸망하는 거구나. 한 나라의 멸망,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없어서 그러구나.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떨어질 망정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내 소망이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가진 내. 그래서 늘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의 삶을 건너가야 되고, 신자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한 자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그 아들이 아까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인데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들의 영혼 속에 다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이 처절한 율법의 이 저주 속에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내주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어디 생명과 하나님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에서 3번을 보면, 나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큰 죄악을 못했어. 윤리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생명 같은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타락한 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최고의 형벌인 사망과 함께 흑암과 재앙, 전쟁과 가난의 저주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왜 돼지치는 그 돼지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저주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 탕자는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적 존재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인하여 죽게 부르짖게 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탕자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돌아오는 탕자를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올 걸 알고 다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변함없고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원칙적인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 옛 것은. 6절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표현도요 아주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아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거든요.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의 삶이요. 이 시에라라운의 전쟁은 이것도 아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우리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동족상전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의 전쟁 아닙니까? 이런 일이. 물론 유럽 아프리카도 내전이 동족 간의 전쟁이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 같이 그런 무서운 처절한 전쟁을 겪어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복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내 사랑 안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나는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나, 함께 죽음을 당하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내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씁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5장 14절에 그랬거든요. 얼마만큼 모형이냐? 완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봐도 구별이 안 될 만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 같은 죄인 모습으로 됐는데 누구 같냐? 꼭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신 하나님이 봐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완전히 내 이름으로, 내 형상으로, 내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지고 죽으시고 내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고 내 이름으로 함께 살으셨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으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확증했다, 능력을 확증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안 잘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죠? 부모가 존경스러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버리는 거예요. 평생에 가질 수 없는 그게요. 모든 영국 정부에서도 그 다이아몬드 하나밖에 없는, 온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이 사람이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으려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것까지 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똑같은 모양.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모형으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한 같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우리 성경이 다 오늘 본문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었다.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할 이유 없다.
죽은 나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예,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망자의 명부, 지옥의 명부에 보면요, 나는 완전히 죽었노라고 써 있다니까.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누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이 갖다 위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잖아요. 왜 영접합니까? 왜 영접하죠? 영접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야 되거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고 내 이름이 사망자의 멸망, 그 이름에서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난데요. 또 하나님 난데. 아니, 내 생명의 진실인데요. 이분이요. 이분이 진리라니까요. 나의 원래 모습이요. 내 육신의 이것은요, 껍질에 불과해요. 썩어져 버리고 늙어버리지만 예수의 형상을 입은 나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한 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질 수 없고 부부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완벽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도 부활도 그리고 영광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새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참 이 말을 11절을 참 좋아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여겨. 안 믿어지지? 그냥 알았어. 믿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냥 여겨.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빚 갚아서. 에이, 농담 같은 소리. 알았어. 그냥 여겨. 왜? 때가 되면 알 테니까. 그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아. 그 말. 그런 줄 알아. 여길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하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냐?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을 내요. 아까 말한 대로 나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 됐어. 그게 광야 40년이 삶이라면 이게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삶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나를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면목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제부터에 나뉘라. 그게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삶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 방향이요 180도 바꿔진 겁니다. 내가 나는 없는데요. 날마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있으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왜 자꾸 자기를 향하여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죽었지. 그렇지, 나는 죽었지. 또 향이나 나는 또 죽었지.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지. 그리스도만 위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만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란 단어. 저는 지난주에 제일 은혜가 받은 말이 은혜란 단어입니다. 은혜. 로마서 5장 21절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다. 은혜가 막 강물같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거 루터가 칼빈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칼빈의 오디 교리 속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의 행위나 그게 관계없어요. 신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돌아온 탕자는요 완전히 모든 걸 신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반지를 껴주고, 종이 아니라는 증거로 신발을 시켜주고,
최고의 신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흰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증거로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만민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기뻐 함께 즐거워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막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기세요.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내가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냐 이게요. 우리 부모로부터는 죄의 몸을 가지고 몸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죄의 몸을 유산으로 받잖아요. 썩어질 몸을 부모로부터 받잖아요. 그런 부모까지도 우리는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고 공경하거늘,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준 그 분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21가지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삶 속에 들어가라. 그것이 21가지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절대 목표예요. 우리 속에 뭐만 있어요? 3가지만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3가지 보물이 있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과 그 무한 공급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3번째는 세상의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3가지 약속입니다. 그것이 절대 목표예요. 절대 계획이요.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절대 사명, 그것이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만 생각해라. 오직 일심 전심 지속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전도요. 오직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으로 10%로 1%로 그리고 완전히 재창조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24시, 25시 영원하도록 잊지 마라. 뺏기지 마라. 항상 각인해라. 그리고 뿌리내리라. 체질내리라.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요, 일단 제 마음은 정했어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전도자로, 그리고 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이다. 은혜의 핵심이 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좌로만 우로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 가는 일이 형통하고 너를 막을 당할 자 없으리라. 믿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의 인생 캠프.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 캠프. 우리 앞에는 멸망도, 실패도, 사망도 다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받을 언약 성취만이 이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던 언약, 그게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언약 성취,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말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 아닙니까? 그걸 사모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잡을 말씀과 내가 기도할 제목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멸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능도 아니요, 내 열심도 아니요, 내 선언도 아니요, 어떤 배경도 아니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성삼위 보좌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현장을 다시 보자. 내가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늘 봤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그투가 필요한 거구나.
사마리아 땅으로 우연히 도망갔는데 도망간 땅인데 그게요 복음이 필요한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자. 오늘날 가정들이요 부부관계가 너무 미움해. 부모와 자식 간에와 증오관계가 이런 부분이 서로 이웃끼리 막 교회끼리 막 서로 정당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봐라. 아나니아가요 바울은요 원수 아닙니까? 원수지간인데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그 영혼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나니아 아닙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절망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들이 눈을 열고 보니까요 안디옥이 하나님이 예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다닌 것이 아니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나를 정말 내가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